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또 12장 또 1절에서 6절, 그리고 22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25장 7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어디를 읽고자 하는 것을 다 눈치채셨죠?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 그분의 생애 기록들을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12장 1절에서 6절, 22장 1절에서 13절, 2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26절,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 사이는 롯이 조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라가 이복누이라고 한 것을 봐서 다른 형제도 있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으로 가라 했지만 지금 우리가 11장 26절 32절을 보니까 그 중간 지점에 하란에서 잠깐 정체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글들을 참고해 보니까 어느 학자는 한 15년 정도 거기 정체했었다, 뭐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은 그저 보너스로 좀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요.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6절 또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얼른 좀 하나 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 같아요?
아까 11장 그 26절 시작할 때는 70세에 뭐 낳았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눈치챌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예라가 130세에 난 거예요. 그게 205세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맞이가 아니라 막내 같아요. 막내요. 그리고 하란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한 60세 이상 많았어요. 70세부터 낳기 시작한 거예요. 한 60세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나이 차가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종합해 보지 않으면 좀 약간 혼돈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5절,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재산들 좀 모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주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어서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22장은 특별히 좀 읽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모리아 산의 경험이고 유대인들은 아케다라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22장 9절에 결박이란 말이 아케다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창세기 22장을 사랑해요. 갈바리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창세기 22장은 정말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아브라함이 사내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죽이러 가는데 지금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지금 기록이지? 이게 지금 부자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 표상하는 이 아들 이삭 착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번제들을 하는데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탄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겁니다. 결박이 아케다란 말입니다. 결박했어요. 한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이제 끝부분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거 제가 혼자 다 봉독하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5장 7절 10절은 뭐 한번 있는 곳에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읍시다. 창세기 25장 7절 10절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죠? 그의 생애 기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 25장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진짜 파란만장한 175세를 사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줄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특별한 찬양도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선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통하여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참지 못하고 중간에 그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가를 통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라 그래, 행함의 의라 그래요.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돕고자 했던 거야. 여러분 이 행함의 의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아마 그 부부가 우리 하나님 좀 도웁시다. 그래서 하가를 해서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슬람교, 회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 딱 열어보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셨습니까? 신약 성경도 누구로 시작했어요? 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구약 성경도 창세기 12장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물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겠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믿음의 최초의 본보기가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8절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우리 바울이 기록했다고 우리 교회는 믿고 있는데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은 후에 가장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최초의 성경절이 이 창세기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선행을 많이 했으니 그걸 의로 여긴 게 아니라 뭘 했으니?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자,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4장 1절로 3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의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기록해놨어요.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그렇죠. 여러분, 행위로 하는 사람은 좀 자랑해야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그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뭐요?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가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바울의 서신인데, 바로 그것의 가장 아주 바람직한 예로서 아브라함을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사는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해야 돼요.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8절, 석절이 있어요. 석절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 안에 3군데 나와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3절, 사도행전 7장 3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석절을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참 특별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뭐예요? 그럼 누구라고 해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모세라 해도 괜찮고 아담이라 해도 괜찮고, 그렇죠? 요셉이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노아는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누구를, 어느 분을 지목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본거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자, 사도행전 3장 13절에도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자, 사도행전 7장 32절.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3절 나와요. 3절이에요, 성경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아멘! 아멘!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021년 새해에 이 새해 벽두에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줍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기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고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며, 그가 가진 의는 믿음의 의로서 우리 믿음에 의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우리가 받을 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아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이 믿음,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이 믿음을 쓴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인 것을 딱 그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히브리 11장에 우리의 이름도 거기 기록하셔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박진용은, 믿음으로 아무개는 기록하셔야 돼요. 자, 여기 창세기 11장 26절 32절, 이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창세기 11장 26절 32절을 좀 그 기초로 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게라는 70세에, 저는 이걸 70세부터라고 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70세부터예요. 70세가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은 130세에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70세부터 누굴 낳기 시작했냐면 하란을 낳기 시작했어요. 하란이 맞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기록해 놨어요. 막내인데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제가 이 가로 열고 아주 제가 좀 고쳐놨어요. 뭐예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이게 맞아요.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 하란 형님하고 대략 한 60세 차이가 나는 거예요. 70세부터 낳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아까 205세, 그때가 아브라함 75세였으니까 130세 난 아들이에요. 형님이 60세가 많아. 60세. 그러니까 그 조카가 롯이에요. 그 조카가 뭐예요? 지금 작은 아버지가 자기 형 같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 맏형이요. 그럼 아버지 데라 앞에서 먼저 죽었어요. 데라가 슬픔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그러니까 여러분 나홀 둘째 아들 나홀은 조카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란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조카 딸 이름이 뭐예요? 나홀의 아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밀가예요. 밀가. 하란의 딸이에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게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럼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지체하지 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하란에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학자는 한 15년 정도 지체했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때 갈대아를 떠날 때 한 60세쯤 되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한 15년 있다가 75세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자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여러분 대략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아브라함의 삶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는 이 토라 모세오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토라에는. 근데 여호수아에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누가요? 에라가 또 뭘 빠졌어요? 또 여기 뭐 하나 빠져났어요. 하란의 아비 이것도 뺐어요. 또 여호수아는.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뺐을까? 아마 먼저 죽었기 때문에 뺀 것 같아요. 강 저편에 거하여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자를 보시면 화이트분이 이거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신의 가정 환경에서 그가 성장했다. 저는 미시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토라와 유대인의 문헌을 미시나를 보니까 미시나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지어낸 얘기인지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미시나에 의하면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장사였어요. 우상을 팔았어요. 이게 산 같은 걸 팔았어요. 우상. 아브라함이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이게 동상, 이게 우상 같은 걸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미시나에는 이런 가공한 얘기 같긴 해요. 제가 그 글이 약간 깨우등한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비즈니스하는 그 가게에서 이제 우상들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부셔요. 다 부셔. 이제 어떻게 아버지가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일 큰 우상 손에다가 막대기를 딱 떼어놓고 큰 우상만 안 깨뜨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갖다 주는 음식을 딱 갖다 놓고 이제 그리고 다른 거 다 부셔놨어요.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쩐 일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 능청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우상끼리 싸우다가 제일 큰 우상이 화가 나서 요놈들이 내가 먹을 네가 먹어 하고는 다 때려 부셨어요. 저 막대기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렇게 말이 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 미시나에 나온 이야기.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우상은 말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한 것 같습니다. 따라 나서긴 나섰는데 화끈하게 못 따라 나선 거예요. 그죠? 아들 때문에 전도는 받았는데 못한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걸 갖다가 여호수아는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가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또 여기도 우리 모세 오경에서 보지 못한 기록이 좀 나와요. 보세요. 표현도 좀 달라요. 갈대아 우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기록해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정말 통독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좀 참고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1절로 3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이건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그리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우상 환경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여러분 좀 관심을. 유디 집사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삼육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어요. 왜 제가 물어보냐? 아버지가 신앙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뭐 잘한 거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먹을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오라 하고 변론하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6절에 모세 오경 토라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거 여호수아하고 저 사도행전을 다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 약간 망설이는 때도 있었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긴 하지만 그가 얼른 하란에서 약간 좀 머뭇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으면서 전 용기를 갖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무슨 영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같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라미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절대 아브라함을 깎아내리라는 게 아니라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종합하는 거예요. 그가 그냥 주님 말씀 따라가고 얼른 가나안에 간 게 아니라 뭐예요? 잠깐 정체하는 시간도 있었다. 그것이 1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직통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머뭇하던 지점이 바로 하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심정적으로 아직도 하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혹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죠? 믿으면서 아직도 뭐가 미련이 많아. 즉각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이 걸렸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제야 내가 여호와 경외한 줄 알았다. 또 그런 지점까지 또 나가야 돼요. 지금 가나안에서 20년 이상 살던 그 지점하고 또 달라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성년이 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토대를 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음하면 자꾸 무슨 경험을 하고 이렇게 특별한 꿈을 꾸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자고 한 거예요. 뭐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새 벽두에 한번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내게 다가왔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몇 번 간증을 해서 저는 이사야 7장 14절이 어떻게 성취된 걸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다가 제가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 지금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에 권해되게 하겠다 그런 아주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그가 믿음을 시작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다가온 말씀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시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지 말아요. 전 여기 지금 하면 몇 말씀을 좀 여기 제시해 놨어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주님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아마 이 말씀 갖고 따라 나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아는 분은요. 그날 그분이 교회를 그냥 이렇게 방문한 거래요. 누굴 만나러요. 그런데 그날 그 교회가 무슨 부흥회가 열렸는데 막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날 그 강사로 오신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요. 그 말씀이 그에게 와서 꽂히더랍니다. 막 문을 들어서는데 그날부터 자기는 믿음을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아주 착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나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연말이었답니다. 방송사에서 성탄절 특집으로 예수의 영화를 보여줬대. 예수의 생애 영화를. 그날 가족들이 뭐 믿지도 않는 가정인데 그 TV 앞에서 성탄절 특집 영화를 보다가 예수 영화. 그날 그 아버지가 자꾸 울더랍니다. 영화를 보다가요. 그들이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자 그러더랍니다. 가족들한테. 어떤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한다면 내게 이렇게 와서 탁 부딪히는 말씀을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 가실 때 어느 날 아침에 그 말씀이 내 영을 확 뒤덮는 말씀이 있어요. 그 레마예요. 그거 홀드하셔야 돼. 그거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을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자꾸 묻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묻지. 나는 무슨 말씀이 붙였나 좀. 여기 창세기 24장 31절. 저는 이번에 성경 읽다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난 그 말이 이렇게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밤과 약대의 초소를 예비하였나이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요? 누굽니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종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요? 이번에 우리 성경 지금 창세기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뭐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로마서는 대형 박물관하고도 안 바꾸겠다 그랬어요. 박물관장. 그리고 로마서 가운데 8장은 참 위대한 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8장 38절 39절. 이거는 뭐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한번 우리 나지원 집사 한번 읽어주시죠. 그분은 이 로마서 8장 38, 39절을 자기는 견딜 수가 없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불이 나는 것 같다 그래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31,173절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게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목회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제시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난 그 말씀을 어느 날 성경 통독하다 그 말씀 읽고요. 그래, 내가 말씀 그대로 되라고 내가 믿어야지.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제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됐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묻지 않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떤 말씀이 내게 와서 강하게 꽂혔는지. 여러분 그 말씀은 진짜 홀드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이 와서 꽂힌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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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말씀드린처럼 우리 창세기 22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그냥 넘어가고 제가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결박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9절만 읽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입니다. 이게 아라우나 타작 마당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은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저 갈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점이 일치합니다, 여기가요.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20장을 통과하면서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천재 백성이 있는데 천재대 천재.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열박하여 아케다 합니다. 히브리어로.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이 표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할바리에서 여러분 결박됐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7 말씀하는 중에 무슨 말씀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죠? 보십시오.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생기리라 하시던 주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죽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는 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이게 다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여러분 다 들으시고 아시는 대로 이 말을 사라에게는 뭐 말 못했어요. 사라에게는 말했다가 큰일 났어요. 못 갑니다, 거기요. 그리고 그들이 그 부자가 새벽에 빠져나오면서 사라가 자는 데를 탐타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일 가정해 봅시다. 그날 사라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올까요? 뭐 여러분 누가 좀 한번 드라마 연결 좀 해보시죠. 어떻게 나올까요? No? 아니, 사라는 영어가 안 쓰고 히브리어를 쓰는데. 로 그래도 로. 뭐. 여보! 당신이 이제 치매가 왔군요. 당신 죽고 나 죽고 다 죽읍시다, 이게. 다 죽고 갑시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맞닥뜨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거 거부할 수 있어요. 왜요? 가나안 땅의 제사가 인신제물이에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나지원 집사님, 뭐죠? 이거 질문 또 했는데. 뭐예요? 심청전! 누구요? 딸을 인당수에 던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그때 얼마나 감동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이방 종교의 잘못된 건데도요. 그죠? 나 그거 볼 때 막 울었네요. 그죠? 인당수에 그저 뭐 공양이 300석 그래갖고 뭐 눈이 떠서 신봉사가 단체에 갔는데 딸이 나타났더라고요. 심청아! 어떻게 눈이 떠졌다고? 여러분, 이방 종교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잘못하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삭이 그냥 난 아들이 아니에요. 기적같이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요, 제가 창세기 오늘 읽다가요, 한번 아프신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SNS에 내가 글을 보냈습니다. 성도님, 사라에게는 아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똑같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90세 된 할머니예요, 여러분. 이게 못 가져요. 주님 자꾸 나타나서 내가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목회 첫 임직 과천에서 그 85세 된 김원인 할머니하고 그날 방문을 가다가, 집사님, 아이 하나 지금 가지시죠 그랬다가 나 하루 종일 꽃이 폈어요. 목사가 못하는 소리가 없다. 이게 제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 웃음이 터졌어. 기쁨이 터졌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지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가 암 환자가 있는, 제가 에덴 병원에 가서 부흥회 할 때도 그
이 창세기 이 대목을 가지고 일주일간 부흥했습니다. 병이 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나옵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웃읍시다. 그리고 큰 잔치 벌입시다. 내가 그렇게 암 환자들하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 믿는다는 거 어떤 때는요. 그렇게 얻은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 순종했습니다. 왜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드릴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었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이야기는, 아케다 사건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가서 죽이지만 하나님 살린다 이거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 그 성경의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벗이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친구라고 벗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친구라고 했어요. 우리 다 친구긴 친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벗이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게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벗이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벗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뭐 어떤 거예요? 여러분, 다 친구들 있죠? 저는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게 친구예요. 하나님은 이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야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여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마음으로, 가슴으로, 몸으로 경험하면 주님 사랑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 믿음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부활의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영적 경험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사례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이를 낳게 해서 창조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경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경험을 거기서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도덕적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무슨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세천세계별 얘기하는데 딴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줄 뭐하라? 경배하라.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뭘 착한 일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게 날만 개혁한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도덕적 종교에서 이 생명의 종교로 이렇게 한 단계 높이는 이 경험을 대천사 기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창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참남이에요. 외람이에요. 아무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하고 이 시간 마칩시다. 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더욱더 신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